말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 여러분 뭐 안 들어보신 적 없죠? 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일 적부터 계속 우물에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올챙이 때부터 계속 한 번도 큰 강이나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개구리, 거기서 나와본 적도 빠져나온 적도 한 번도 없는 개구리. 그래서 거기가 있는 내가 본 것이 전부인 것을 다로 아는 그런 개구리. 또 내가 본 게 다, 또 하늘을 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우물 구멍으로 본 하늘이 전부인 그런 개구리입니다. 그 개구리는 여러분 어떤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내 좁은 식견으로, 또 내 작은 생각으로 그 넓은 세상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컬어 비유할 때 우물 아래 개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 제가 뭐 한 번 정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갈 때 다 자기만의 프레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다 어떤 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빌딩 안에 창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세상이 굉장히 넓고 큰데 우리는 그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니,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프레임을 넓히라는 거죠. 그 창문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저랑 같이 교독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14절,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이렇게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찾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제가 반드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받기 직전까지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꼭 하거든요. 반드시 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 그분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거 확신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드시 세례 받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물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없이,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아니 그 사실의 고백 없이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 문제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니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나 정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냐는 거죠. 특히 여러분,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령 세례가 받은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보면 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니,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먼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마리아에 먼저 세례를 받는 일,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는 그런, 아니 왜 지금 이 순서가 바뀐 거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에 지금 먼저 지금 세례를 받은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 근데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혼동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성령 세례도 받은 것 아니냐, 이러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혼동이 지금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세례를 받은 것이 마치 성령을 받은 것 같은 그런 혼동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례 받았으니까 나 성령 세례로 받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누가 가느냐,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아니 예루살렘에 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가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사람, 노회장님이 가는 거예요. 또 총회장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임직식 할 때 이렇게 우리 그 노회장님도 오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셔서 그걸 확실히 이게 정해주고 알려주는, 그 검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받은 거는 맞아. 그러나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은 성령이 너희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입니다. 유대인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찮은 존재. 아니, 교제도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우상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우상이요? 그들의 우상이 있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우상. 자, 또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알도록 하게 주신 그런 것인데, 이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야. 이거 다 지킬 수 없는데 내 죄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다는 거, 내가 율법 다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우상뿐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에도 빠져 있었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 그런데 이 성전과 교회가 우상이 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빠져있는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빠져 있었느냐? 선민의식이요.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저 하찮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임하고 뭐 성령이 말이 되느냐?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니,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에 아직도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생각에 꽉 차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생각을 지금 누가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깨버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사실도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도 임하고 구원도 임한다는 사실을 직접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특세 때도 우리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특별히 그 선민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가면 돼요.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라고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가지 않잖아요. 가야, 그 니느웨로 가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내 생각을 완전히 깨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주는데, 요나의 생각은 뭐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니느웨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나의 생각은 이랬잖아요. 아니, 그 아수르라고 아시리아 수도인 니느웨는 하나님,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나라를 어떻게, 저 민족이 벌을 받아야지, 저 민족이 구원받는 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는. 더 쉽게 이야기해볼까? 이렇지 않았을까요? 마치 선교사님에게 일본으로 가라, 어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일본으로 가라,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거기 일본 가는 게 말이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얼마나 괴롭혔던 나라인데 저 일본은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가면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성사님이 가라라고 하면 가야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끝내 가지를 않거든요. 욥바로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계속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걸렸어요. 그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진탕, 온팡지게 정말 고생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큰 물고기의 뱃속까지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아니,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 생각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로 떠나라고 했어요. 하나님, 갈대아우로 떠나라. 아니요, 하나님, 갈대아우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내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저 그냥 아버지가 했던 일, 우상 만드는 일, 그것만 하고 있었다면은 내 인생 평생 그 일만 하다 그냥 끝났을 그런 인생 됐을 거예요. 내 인생 평생 동안 우상이나 만들면서 그 지역에 살다가 그냥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떠나서 순종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 돼요. 가야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셨거나 들었거나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자들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살로메 라고 하는 여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서 어떻게 했냐, 막 달려갔어요.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아, 예수님이 살아났다.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났어. 빨리 가봐라. 우리가 갔다 왔는데 지금 거기 완전히 빈 무덤이 됐더라. 너희들도 가봐. 라고 했어요.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맞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하고 막 달려가서 그 빈 무덤 확인했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설마. 아니, 진짜로 그렇게, 그 죽은 걸 봤는데,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걸 봤는데, 그분이 진짜 살아났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9장 22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살아계실 때, 또 이 땅에 계실 때 이야기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말이 되냐는 거죠. 그 부활이 진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따라가시잖아요. 그 고향까지 따라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확신을 갖는.
아니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막 달려가서 진짜 그 믿음을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야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라고 하는 사실을 진작에 빨리 더 알았으면.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깨지지 않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사람처럼, 또 자기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들으시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프레임, 또 자기 우물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찬양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행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한 번 더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제가 목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목장, 제가 속한 목장은 브라보 목장이거든요. 브라보 목장에 새로운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희 목장으로. 새로운 분이 오시기 전에도요, 우리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고 또 말씀도 잘 나누고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눔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분이 오셨거든요. 그럼 어땠을까요? 새가족분들이 딱 오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니, 새가족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실 수 있었느냐? 아니,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왔을까? 제가 여러분 광고 시간에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오셨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교회 한번 너 교회 다녀라. 교회 한번 나가봐. 아니, 최근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이 나가지고 교회를 찾아 특별히 우리 교회 찾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대곡역에 내려가지고 차편이 없어가지고 걸을까 택시 타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새가족이요. 아니, 새가족이 교회 혼자 자기 발로 찾아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다른 교회 가잖아요. 굉장히 어색해요. 아니,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우리가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분이 혼자 자기 발로 교회에 온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사님이 아니, 한평생 교회를 안 다녔던 이분이 자기 발로 교회에 온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신 와서 보니까 아, 이런 교회가 있었네. 아니, 이런 환경적으로 이런 교회가 있고 또 오시는 분들만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사해주는 이런 교회. 이제는 이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잘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새가족분 이야기하는 이 분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셨느냐? 아니, 여러분, 자기 발로 온 것 같잖아요. 내 발로 온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한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있잖아요. 교회를 한번 가봐라라고 한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생각을 깨고 내 프레임을 깨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교회에 내 발로 내가 걸어 나오는, 아니, 이거 여러분 가능한, 내 생각으로 이게 일평생 3, 40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게 내 발로 되는 것이 이게 진짜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느냐? 브라보 목장에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다 브라보에서 어떻게 다 박수를 박수 치란 말도 안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박수 친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니, 3, 4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다음에 자기 발로 먼저, 아니, 그것도 최근에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와이프 집사님이 데리고 나온 자기 발로 나온 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막 박수를 그렇게 쳤습니다. 이 브라보 목장에서. 여러분들 목장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목장은 좋습니까? 여러분들 목장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목장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게 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끼리만 좋은 거, 그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분이 우리 목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 목장에는 왜 교회에서 새가족분들 안 보내주십니까? 그 생각을 또 좀 깨야죠. 교회가 새가족을 어떻게 보내줍니까? 내가 전도하고 우리 목장에 전도하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우리 목장에서 있어야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에게 더 말씀이 풍성해지고 나눔이 풍성해지는 그런 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제는 우리 목장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도 12명 하셨는데 우리도 12명이 넘어서 이제는 분가해야 되겠다. 자꾸 분가하고 나눠지는 이런 목장, 그런 목장들이 자꾸 생겨나야죠. 제가 이 분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꼭 이제 목장이 사람이 많아져서 12명이 넘어가면 이제 분가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희는 절대로 우리는 분가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안. 우리끼리 지금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만, 만약에 목사님 우리 목장을 반으로 나눈다, 그럼 저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프레임에 갇혀있는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목장은 여러분, 사람들 계속 오셔야 돼요. 많아져서 그럼 이제 분가해야 돼요. 속으로 더 나눠져서 그런 일들이 가서 더 목장에서 이야기하고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더 나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목장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잊어버리고 있었네. 누구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만난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시몬이 여러분,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몬의 일도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여러분 볼게요.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시몬이 하는 마음과 태도와 이 짓을 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봤던 시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저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저거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돈을 주고, 내가 돈을 이만큼 줄게. 나도 그 능력 나에게도 좀 줘라. 내가 그 능력 갖고 싶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 이 시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였던,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모습을 이 시몬이 보여주는 거죠. 내가 가진 마술보다 저 성령이 커 보이니까 그거 돈 주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이 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말씀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깨달으시는 것 없으세요? 우리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역시 혹시 우물 아래 개구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창에 갇혀가지고, 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믿고 싶지 않은 거,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되는 거야? 라고 혹여나 내 프레임으로 내가 말씀을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에요. 늘 불가능해, 안 돼 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나는 결국에 니느웨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가서 보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순종해서 거기에 가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였구나를 가서 보니, 순종해서 가서 보니, 언덕을 떠나 보니, 창파에 배를 띄워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런 경험하게 된 거죠. 비로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더 푸르고 넓은 그 바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순종해야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깨지고 내 프레임이 깨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순종으로 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또 부른 찬송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듣고 읽으면서 나는 여전히 내 프레임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가서 봤어요. 아,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구나. 예루살렘에만, 온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나는 가서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났어요. 가나안까지 가서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하나님, 나도 자꾸 우물 안에 갇혀있는 그 시야로 보지 않고 내 프레임이 갇혀있지 않고 창파에 내 배를 띄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껏 저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